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면 그의 주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제 예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의 문학각사 아베지로의 저서 중에서 종교 분야의 명저로 꼽히는 고요치 요시다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 고요치 요시다로는 17살 때 주인의 돌을 훔쳐 쓰기 시작하면서 불량 소년이 되었고 16살 되던 해에는 주인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후에 그녀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그가 감옥에서 꿈을 꾸는데 환한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그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지금 내가 네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여라. 천사는 그에게 커다란 성경을 펼쳐 보여주고는 곧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똑같은 꿈을 또 꾸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성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자 무식인 그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기 위해 동료 죄수들과 간수에게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는 드디어 혼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밤낮으로 성경을 읽는 데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혼자 읽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도소 안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성질이 나쁘고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고치 요시다로의 변화는 물론이고 그와 동일하게 무서운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하나둘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모든 죄수들의 공동 소유물로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을 변화시킨 장본인이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요치 요시다로는 모범수 특사로 가석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저서 이 책을 먹으라 해서 이 책, 즉 성경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맛있는 것을 먹듯이 즐겁게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와 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 변화하는 종교, 우리를 변화시키는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화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마친 이틀 후에 다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들의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나온 세월을 지켜주신 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고난받는 이유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조상들과 자신들의 악한 행동들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임봉하였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닌 삶의 내적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회개와 부흥의 열매가 느헤미야 10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갱신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새롭게 실천했는지, 그리고 그 언약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언약 인봉과 저주 맹세입니다. 본문인 느헤미야 10장은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이를 기록하고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인봉하다라는 히브리어 하탐, 이 단어는 도장을 찍다, 인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확정하고 보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에 서명한 사람은 총독 느헤미야라고 기록합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10장 1절이죠. 이것은 그가 이 신앙운동의 주도자임을 말하는 것이죠. 인봉한 자, 즉 서약의 도장을 찍은 사람은 먼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또 8절까지 영적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 21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이름은 개인 이름이라기보다 그 가문의 이름이라고 봐야 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주도 인물 중에 또 한 사람 에스라의 이름이 빠졌는데 그 이후에는 에스라가 스가랴 가문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가문은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에스라는 그 스가랴 가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의 경우는 가문별 이름이 들어간 관계로 개인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소개되고 14절에서 27절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은 대부분 율법 낭독이나 해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대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또한 본문 10장 중반부터는 언약과 인봉에 참여한 리더들 외에 일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봉사를 위한 일꾼인 느디님 사람들도 또한 이렇게 맹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28절에서 29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일반 백성들도 리더들을 쫓아 맹세하였는데 비록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인봉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저주로 맹세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키지 않은 그 당사자에게 그 자신에게 저주가 내려도 달게 받겠다는 공언과 함께 이루어지는 언약 방식일 것입니다. 즉 그 리더들의 언약 인봉이나 백성들의 저주 맹세가 똑같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서약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린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영적 쇄신을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이름들은 우리에게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땅을 밟고 살아가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 당시 영적 개혁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용기 있게 일어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기 기록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런 모습에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신앙이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개인적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믿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나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이름 세자를 걸고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인 언약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언약에 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본문은 언약의 서명자들 명단이 끝난 후에 그들이 맹세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 언약을 지키도록 저주로 맹세함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율법의 회복입니다. 먼저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했습니다. 10장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는 단순히 혈통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하나님 명령의 회복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의 율법을 당시 상황에 적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인 통혼에 대한 절교는 경건의 상실과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경건을 잃어버린다면 우상 숭배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이 서약한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10장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은 일상적인 삶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며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해인 것입니다. 안식일 성수의 중요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섬기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자는 그의 경건도 점차 식어져서 결국은 안식일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매 7년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안식년의 주된 정신이 토지의 휴경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바벨론 유배로 약속의 땅과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함으로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유지를 위해 스스로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먼저 성전세 납부입니다. 10장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기서 은 한 세겔은 약 11.4g이고 3분의 1 세겔은 약 4g입니다. 이 성전세는 성전에 매일 차려놓는 떡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즉 월삭과 정한 절기에 쓸 제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땔감을 봉헌하였습니다.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성전에 바치도록 하는 것은 번제단에 사용될 땔감을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34절에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레위기 6장 1절에 13절에 보면 율법의 제사 규정에서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만물과 첫 열매 봉헌 서약입니다. 35절에 36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들은 토지 소산의 만물과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전의 골방에 둠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1조와 봉헌 서약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과 봉헌물을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드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7절에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 모든 재정적 약속들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구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39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버려두다의 히브리어 아자브란 단어는 버리다 또는 무시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 것, 또 하나님의 전을 무시한 것을 회개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초토화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뿐이었습니다. 이때 자기 살 집을 짓고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몰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1장 3절에 4절에 나와 있듯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어찌 너희 집 꾸미는 데만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책망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시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재건하였던 성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자 그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의 전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영적 쇄신이 내면에서 일어나자 방치되어 있던 성전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소유와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전을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서약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명령된 것이며 이것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결코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코 죽음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 10장 말씀은 성벽 재건 이후에 이어진 영적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세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구체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언약에 우리 이름 석자를 걸고 있는가?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의 소유와 시간과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저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상호 교환적인 계약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10장의 서명은 그러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순종을 서약하는 행위였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를 전환하도록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10장의 마지막 구절인 39절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굳은 결심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마다 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결심이 바로 성벽을 넘어선 진정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의 이 고백을 우리 삶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의 골방 구석구석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으로 채워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